예,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 여호사밧 왕은 4대 왕이에요. 남유다의 4대 왕. 남유다의 제일 첫 번째 왕이 이제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그다음 아비야. 그다음 아사. 그다음에 여호사밧이에요. 4대 왕입니다. 네 번째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이 여호사밧의 내용이 역대하의 17장부터 20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여호사밧 왕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왕들은 한 장, 뭐 보통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4장이나 나오는 거는 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과 또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하고 다음 주에도 한번 할 수도 있어요. 한번 보고서 아무튼 한 2, 3주 정도로 제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잘한 일이 있고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 일은 17장에 나오고 잘못한 일은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한 일만 한번 보겠습니다. 잘한 일. 다음 주에는 잘못한 일을 보겠습니다. 잘한 일 오늘 2가지만 보겠는데 첫 번째로 스스로 강하게 해서 국방력을 강화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7장 1절부터 2절까지 나오거든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그래서 이건 뭐냐면 국방력을 강화했어요.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제 국방력을 강화한 거예요. 국방력을. 자, 그래서 이 국방력을 강화했는데 이것은 어떤 나라를 침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방어하기 위한 목적. 그래서 뭐 다른 주변 나라들은 어때요? 강해지면은 꼭 다른 나라를 침공합니다. 그렇죠? 침략해요. 주위의 여러 나라들을. 뭐 아람도 침공하죠. 아수르도 침공하죠. 하여튼 강한 나라만 되면 침공해요. 국방력을 키워가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를 침공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 군대를 키우지만 침공하려고 키우지 않고 오직 방어를 위해서 이 국방력을 강화했어요. 국방력을 강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 왕인데 아사 왕 때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당해요.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당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 아사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아람 왕 베나닷을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을 물리쳐요. 그러니까 외세를 끌어들여서 북이스라엘을 물리치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난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그 아사 왕한테 와가지고 이제 책망하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외세를 의지해서 전쟁을 치렀느냐? 그래서 당신이 잘못했다. 이후부터는 당신한테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책망해요. 근데 아사 왕이 그 하나님을 핍박하죠. 하나님 선지자를 핍박하고 옥에 가둬요. 가두고 거기에 동조하는 백성들을 학대했다고 그 이제 16장에 나옵니다. 16장에 그 얘기가. 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 국방력이 있어야겠다. 국방력이 없으니까 자주 국방을 못하니까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도 외세 힘을 의지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하고 자기가 느꼈겠죠. 자기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됐을 때는 국방력 아버지 아사 왕 때도 국방력이 약한 건 아니었어요. 보면은 왜냐하면 아버지 아사 왕도 선한 왕이었거든요. 선한 왕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했고 국방력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더 강하게 완전한 자주 국방을 이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뭐냐? 여호와의 증인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해서 집총 거부하죠. 군대 복무하는 거 거부하고 군대 안 가죠. 예.
그리고 대신 감옥 갔는데 지금 이제 그 헌법재판인가 거기서 그 무죄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대 안 가고 사회복무로 대체하는 걸로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때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 군대 안 가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군대를 가야 돼요. 성경적인 것은. 네. 왜냐하면은 이 정당방위라는 게 있거든요. 정당방위.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거는 안 돼요. 그러나 누군가 나를 해야 할 때는 어때요? 나도 내 몸을 방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군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증인이 지금 자기들은 뭐예요?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또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있으니까 군대 안 간다. 또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보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는 피 흘리는 게 싫어서 군대 안 간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평화주의자인 척해요. 여호와의 증인은 평화의 종교인 것처럼,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처럼. 누구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건데 지금? 자기들은 군대 안 가고 있지만은 자기 또래 청년들이 지금 군대 가가지고 평화 지키고 있잖아요. 그 덕에 자기들은 평화를 유지하면서 종교 생활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평화 사랑하는 척하면서 정작 군대는 안 가요. 그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얼마나 못된 신보입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못된 신보예요, 그거는. 여호와의 증인은 아주 그거는 성경적으로도 그 성령님의 인격성을 무시하는 그런 종교고 삼위일체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단체예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성경을 그냥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호와의 증인한테도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 집에 강도 들면은 강도가 와가지고 당신 가족들 지금 폭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겠네요. 평화 사랑하니까. 그 강도 당장에 저거 정당방위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맞거나, 예? 아니면 내가 물리적으로라도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폭력을 가해야죠. 가해 못하도록 해야죠, 그죠? 그 여호와의 증인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강도 들어와도. 예, 그 평화 논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아주 잘못된 그런 종교 이단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국방력을 강화했는데 그럼 여호사밧이 국방력 강화했다고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잘 믿었다고요. 보세요. 여기 보면 어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함께 하신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국방력은 강화했어요. 강화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군인들이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키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지 잘못 우리가 성경을 아주 무식하게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적인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 우리는 물론 영적인 일이 최고 중요하죠. 최고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또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시민의 의무, 그렇죠? 국민의 의무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걸 다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영적인 일만 최고라고 여기면서 막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영적인 일 맨날 막 기도한다고 막 기도원 가고 막 했는데 어때요? 가정에서 남편의 일 제대로 안 해, 아내 일 제대로 안 해, 국민으로서 제대로 의무도 다 하지 않아, 시민으로서 어떤 의무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걸까요? 그 사람 신앙이 잘못된 거죠. 절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의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국방을 튼튼히 했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은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회사 간부다, 회사 직원이다 그러면 그 회사 일을 누구보다도 더 잘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 더 칭찬받도록 열심히 일하고, 더 성실하고, 더 일찍 나가서 더 뭐라도 더 일하고.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지.
그게 안 하고 그죠? 예? 세상 일은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예. 그거 잘못된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 세상에서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죠? 그러면서 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다. 뭐 자꾸 주요 찾는다.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 절대로. 자, 공부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적 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도 안 하고서 주여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주여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거 뭐예요? 그 도둑놈 신부지 도둑놈 신부죠. 예.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신앙을 그렇게 가면은 어디서 잘못 배운 거예요. 여기서 공부 잘하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실수하지 않게 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해야지. 그렇죠? 그런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 게을리하고 주님 지금 당장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려주실까요? 절대로 안 들려주세요. 예.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설교를 준비하려면 성경을 묵상을 해야 되죠. 그죠? 제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려요. 읽고 제대로 읽고 문맥 파악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묵상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또 이제 연구를 또 해요. 이 묵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연구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주변 성경도 찾아보고 관련된 성경구를 찾아보고 그럼 또 1시간 또 지나갑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또 뭐냐? 그 다음에 주석을 참고해요. 이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봤느냐? 여러 개 주석을 참고합니다. 최소 3, 4개는 참고해요, 제가.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거 참고하는데도 최소 1시간,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거 읽는 데만 해도. 그 다음에 원고를 이제 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원고를 써요. 쓰는데 또 최소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원고 쓰고 다시 제가 메모지에 옮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1시간이 지나가요. 그럼 총 몇 시간이 지나가느냐? 최소 6시간이 지나갑니다. 새벽 기도 준비하는데요. 새벽 기도 제가 15분 정도 하거든요. 길게 하면 20분 정도 하는데 그거 준비하는데 제가 최소 6시간, 5시간, 6시간은 준비해요. 새벽 기도 준비하는데도. 그러면은 새벽 기도 말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제가 얼마 그 이상으로 들어가요. 최소 1.5배,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1.5배 시간을 투자합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그런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오늘 설교 알려주세요 하면은 그거는 도둑놈 심보예요. 저는 물론 제가 시간을 덜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전도사 때부터 처음부터 이 정도 시간 투자했어요. 지금 좀 줄은 거예요, 사실은. 더 많이 투자했어요, 예전에는. 이것은 제가 뭐 설교 준비한 시간 오래 했다, 뭐 그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의 시간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 저의 어떤 양심적인 그런 신앙으로서 그 정도 시간은 투자해야 된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그것밖에 못해서요.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거와 상관없이 저는 어쨌든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저는 하나님 앞에 제 양심적으로 그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래서 처음 전도사 때부터 그랬고 지금까지 목회한 지 지금 뭐 전도사 때부터 하면 18년 정도 됐지만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는.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맡은 일, 그 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다해야 된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오늘도 한 번 더 그 부분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사밧 왕이 잘한 거 두 번째로 우상 숭배를 척결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3절부터 이제 6절까지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절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행위는 이제 꼭 바알이 아니더라도 어때요? 뭐 순념소, 뭐 황금 송아지 섬기는 거, 또 다른 여러 금송아지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행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도 보면은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우상 숭배들 다 우상들 다 제거하고 우상 숭배 다 척결했다는 거예요. 예, 우상 숭배 다 척결했다는 거예요. 바알 숭배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어때요? 이 바알 숭배 끈질기죠. 출애굽 때부터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부터 이 바알을 숭배했어요. 바알은 그 가나안의 주신입니다. 가나안의 주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주신인데 이 비와 폭풍과 번개의 신이에요.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 신을 섬기면서 이 비를 내려주기를 그 바알 신에게 기도하고 빌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 동안 비를 안 내리게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를 내리는 거는 바알이 아니라 내가 내리는 거다. 자, 니들이 바알한테 아무리 비를 내려달라고 니들이 기우제를 지내봐라. 비가 내려지나. 그러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바알 신은 가짜다. 아무 능력도 없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서 850명 이 선지자랑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불로 임하는 신이 진정한 신이다. 근데 어때? 바알이 번개 신이라 했죠. 번개 신. 번개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근데 어때요? 불을 내리신 분, 번개를 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바알 쪽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엘리야가 세워둔 제단에는 어때요? 또랑에 물을 이렇게 쫙 옆에 제단 옆에 물을 딱 부어서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늘에서 불이 임해가지고 또랑에 물까지 다 태웠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번개 이 바알이 무능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택해라. 거기서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자 보세요. 우리가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바로 여기에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신을 섬기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섬기다가 어떨 때는 바알 섬기다가 왔다 갔다 주저주저 하면서 이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현대판 바알이 뭡니까? 현대판 바알. 옛날의 바알이. 지금도 바알이 있을까요? 바알은 원래 가짜니까 없죠. 바알은 없지만 바알 신앙은 있죠. 바알 숭배 핵심. 바알 숭배 핵심이 뭘까요? 바알 숭배 핵심은 바로 현대판 바알은 바로 뭐냐면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성공, 번영, 부자 되는 거. 이게 바알 신앙의 초점 핵심이거든요. 바알을 왜 믿겠어요? 풍년 들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그걸 더 나아가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부자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농사 시대가 아니니까 풍년을 기원하지 않죠. 그렇죠? 지금 풍년을 기원한 사람은 진짜 농부들은 기원하겠지만 대부분 우리들은 풍년을 기원하진 않아요. 우리들은 뭘 원해요? 우리들은 부자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예? 부자 되는 거. 이걸 우리는 원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하기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세요.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따라오는 거는 좋아요. 예, 그거는 뭐 아무 문제가 원래 정상적인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주객이 전도돼서 바뀌어가지고 부와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하나님이 되는데 목표가 번영이고 하나님은 수단이 돼 버리는 거. 이게 바알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걸 이용하고 부추긴다는 거. 번영 신학이 그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 잘 되고 건강하고 그 말은 맞아요. 잘 되기도 건강하고. 근데 그거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어때요? 지나치게 그쪽으로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이제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거예요. 예, 사람은 그래요. 예, 균형을 맞춰서 좀 가르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그냥 건강하고 성공하고 이것만 자꾸 얘기하면 어때요? 예수님 믿는 게 그것 때문에 믿는 것 같잖아요. 예,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들이 그걸 자꾸 이용하고 어때요? 그게 우리 저기요 경제 우리 잘 산업화 시대에는 잘 통했어요. 산업화 시대에는 그죠? 산업화 시대에는 잘 통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잘 통하지 않죠. 그래서 이 물질의 축복, 물질의 축복이 목표가 돼버리는 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건 뭐예요? 자신의 욕망을 숭배하고 강화하는 거예요. 예, 자신의 욕망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겉은 기독교인데 내면은 순 무속이고 유교고 불교예요. 겉은 기독교인데 예? 겉은 뭐 예배드리고 겉은 뭐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신앙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속은 완전히 무속이고 유교고 불교라는 거예요. 예. 무속, 유교, 불교 핵심이 뭡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이게 바로 번영 신학이에요. 번영 신학. 예. 무속. 예. 왜 점치고 왜 부적 붙이고 왜 그렇습니까? 다 그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다 이 세상에서 결국에는 잘 되기 위한 거잖아요. 예. 유교에서는 왜 조상 제사 지냅니까? 정말로 조상을 존경해서 그런가요? 유교가? 아니죠. 예. 자기들한테 복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조상들이 자기들 괴롭히지 말고. 왜 묘자리 옮기나요? 묘자리 왜 옮기죠? 정치인들이 보면은 대통령 나가려면 다 묘자리 옮겼잖아요. 예. 하나같이 대통령 나간 사람들 다 묘자리 옮겨가지고 대통령 됐죠. 예. 다 대통령 되고 싶어서 딱 그런 자리에 오르고 싶어가지고 묘자리 옮기는 거지. 뭐 조상을 정말로 섬기느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교가 그렇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다 그게 결국에는 바알 신앙이에요. 바알 신앙. 예, 바알 신앙. 크게 말하면 바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때도 보면은 어때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예전에 보면 어때요? 꼭 저기 헌금 봉투에다 기도 제목 써가지고 내라고 헌금 봉투에다가 여기다 올려놓으라고 딱 그런단 말이에요. 예. 저도 부목사 시절에 자꾸 저기 부흥사님이 부목사님 불러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왜 여기 봉투가 안 올라와 있냐고 빨리 걷어오라고. 지금 저기 집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봉투가 안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여기 근본이 없는 교회인가 이러면서 이런 것도 안 해 막 몰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자꾸 저를 불러대가지고 정말 싫었는데 저는 왜 그래요? 왜 자꾸 예, 헌금 봉투에다가 자꾸 기도 제목 써서 기도해 주는 건 좋은데 참 저는 글쎄요 좀 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그게 예, 헌금 봉투를 가지고서 올려놓고 해서 기도하는 거. 예, 그래서 우리 헌금은 하나님께 하면 되는 거고 기도 제목은 기도 제목으로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어때요? 자꾸 좀 부추기는 거. 예. 물질적인 축복, 예. 물질의 축복.
잘못된 어떤 그런 생각들을 심어주고 있어요. 오순절에서 어떻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 많이 이용하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구조를 이용해서 어때요? 결국에는 자기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자기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산업화 시대에는 잘 맞았어요. 산업화 시대에는 코드가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로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어때요? 하면 된다. 정말 하니까 되네. 기도하니까 되고 막 이래요. 경제 발전 시대에는 집도 사니까 집값도 오르고, 예? 다 좋았어요. 자, 지금은요. 예. 지금 청년들은 어떨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지금 옛날처럼 그런 경제 발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오히려 그런 거에 청년들은 좌절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예. 안 맞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과 욕망을 구분해야 돼요. 믿음과 욕망을. 자신의 욕망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그러니까 내 욕망을 가지고 내 욕망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욕망을 구해놓고 하나님께 욕망을 구해놓고 욕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자기 확신인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자기 확신이에요. 그거는 그냥 자기 확신, 자기 도취, 어떻게 보면 자기 세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뭡니까? 내 욕망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가 이게 믿음이죠. 내 욕망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걸 믿어야지. 왜 자기 뜻을, 자기 욕망을 이루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 그냥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면 그게 좋은 믿음인 거예요? 교회 부흥될 줄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는 그냥 다 불법적으로 하면서 사업은 막 불법으로 하면서 사업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업을 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업을 어때요? 불의하지 않고 불법 저지르지 않고 법에 맞게 사업하고 정의롭게 사업하고 그죠? 또 어떤 약자들이 있으면 좀 돌봐주는 그런 일도 하고 하면서 또 내 사업이 정말 이 사회에 유익이 되는가,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이런 쪽으로 또 기도하면서 그게 믿음이지. 그냥 막 사업 그냥 뭐 불법 저지르면서 그냥 사업 잘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막 자기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다 하면서 그냥 교회 잘 되는 게 믿어. 그게 믿음이야. 그걸 반항하면은 그거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고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과 욕망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과 욕망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이 이것만 딱 띄워가지고 오순절이라든가 이런 뭐 신사도나 이런 번영신학하는 사람들이 자, 이 말씀 뭐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응? 이러면서 막 믿음을 강조하는데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 말씀 문맥을 잘 보면 내 욕망이 내 욕망대로 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전능자라는 걸 믿는 믿음을 말한 거지 내 욕망을 가지고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거를 쓰는 게 잘못된 거예요. 또 어때요? 다른 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 이것도 굉장히 오용을 많이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이 구절 좋아해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굉장히 용기를 주고 하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사람들이 오용을 해서 어때요? 이걸 가지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데 이걸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응? 그러나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 자족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족. 이 빌립보서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나는 감옥에 있어. 감옥에 있는데 궁핍하고 지금 춥고 헐벗고 배고픈 상황이지만 나는 그 상황에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족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춥고 굶주리고 이런 힘든 상황이지만 나는 기쁘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통받고 주님을 내가 섬기다가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됐는데 난 기쁘다. 감사하다. 난 여기서 자족을 누린다. 그래 너희들도 그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언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라. 이건데 이걸 어디다 갖다 붙여 자꾸? 자기들이 무슨 성공하고 부자 되는데 자꾸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문맥적으로 우리가 고찰하면서 봐야 되는데 자꾸 가짜 목사들, 그 이상한 거짓 목사들이 자꾸 성경 구절 하나 딱 떼가지고 입맛에 맞게 그냥 설교에 갖다 붙이니까 그냥 성도들이 다 그냥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교회에서 번영신앙, 번영신학, 긍정의 신학, 돈, 건강, 부자, 성공하고 싶은 욕망을 부추겨가지고 그거를 믿음으로 포장해서 그걸 믿음 좋은 사람으로 포장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야말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으면 부하게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꼭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가난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꼭 하나님 믿으면 건강하다. 그건 보장은 안 돼요. 예,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아픈 사람이 있었고 바울도 육체 가시가 떠나지 않았잖아요. 항상 그 병을 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번영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성경을 왜곡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오순절에서는 어때요? 자꾸 부자 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치부되고 가난한 사람, 좀 세상에서 좀 명예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은 믿음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청년들이 안 가죠. 청년들은 지금 어때요? 결혼도 못하고 집도 없고 연애도 못하고 뭐 3포 세대 뭐 5포 뭐 이런 세대가 옛날이잖아요. 벌써 그 말이. 청년들은 그러고 있는데 교회 오니까 부자 되는 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런 시각으로 청년들을 보는데 청년들이 누가 오겠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 이런 잘못된 이 생각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오늘 그 여호사밧 왕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우상 숭배 척결한 거, 우리에서 이걸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 현대판 우상, 성공하고 번영하고 부자 되는 거,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게 또 겸손하게 받을 뿐이지 그게 목표가 돼서는 절대로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꼭 우리가 자신을 점검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